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날도 덥고 일도 힘든데,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는 여름인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웃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로는 못 웃기니까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한번 그냥이라도 한번 웃어보려고 하는데,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하고 그 다음에 아하하하 그렇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왜 안 하셔요? 자주 웃으시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잘 웃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노만 피엘 박사님은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사람으로서 우리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불평을 해댔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피엘 박사에게 인사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엘 박사가 그러세요? 그럼 부인은 어떤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인처럼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주일에 3번씩 가사 도우미가 집에 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국말과 영어를 다 잘하는 가사 도우미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는 것도 도와주고 한국말도 친절하게 해주고 또 장애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노인센터에 가시는데 또 거기 가시면 또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수영장 가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영어로 된 편지를 다 읽어주고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는, 노인 아파트는 생전 수리를 안 해주는데 이 노인 아파트는 이번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화장실이고 냉장고고 부엌이고 다 새로 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독립기념일이 되었는데 자기 아파트에서는 안 가는데 다른 아파트에서 위스콘신에 관광을 가게 됐는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 친구들이 자기를 초청해서 자기를 빈자리에 넣어주어서 같이 위스콘신에 이렇게 관광하러 가게 되었다고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한 20분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를 그 입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감사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다솜교인들은 감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지구촌교회에 담임으로 가신 최성은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분이 큰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의 예배는 살아있는 살아서 생동력이 있는 예배가 되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생명력이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을 향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 나에게 영광이 되느냐,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네가 감사로 예배할 때 내가 영광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기가 막힌 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환상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의 왕은 과거에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메대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바사, 페르시아가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땅을 점령하고 나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3명의 다스리는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른 2명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왕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뛰어나게 충성을 다했는지 옆에 사람들도 다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모든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나게 왕을 섬기는 것을 보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다른 총리들과 그리고 고위 고관들이었습니다. 6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죠? 이 말씀이 알려주는 사실은 세상에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감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총리들과 고관들은 요새 말로 하면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고구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털어보니까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앞뒤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일가친척 조사를 다 해봤어요. 비리가 있는지 횡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털어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나라에서 같은 임금 밑에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야, 진짜 감사하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고위 공무원 중에 이렇게 청렴하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꿈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같은 공무원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메대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훨씬 훌륭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음모의 덫에 다니엘이 걸리도록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합니다. 비교하고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명예, 존경 이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악한 음모를 자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아파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 만약에 성도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영향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영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정반대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였냐면 디모데후서 3장이었죠. 다시 1절과 2절로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은 비교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교만한 거예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 드러낸다고 하셨으니 성령의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조그만 시기나 비교나 질투나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감사를 소멸시키는 또 하나의 생각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면 그거는 위선이지 어떻게 그게 진짜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독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입술로 내뱉어 버립니다. 진짜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눈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라이 세상적인 놈아.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더 해보세요. 에라이 이 나쁜 놈아. 양심에 찔리셔서 그런가 잘 안 하시네.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게 2억 원, 20만 불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 원이 어디냐?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평하는 친구가 2주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내게 유산으로 3억 원을 남겨주셨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야, 너 5억 원 생겼구나. 얼마나 좋으냐. 그러자 다른 친구가 또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그러면 15억 원이나 됐네. 부럽다. 근데 이 친구가 15억 원이나 받고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근데 너는 15억 원이나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불만을 터뜨리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의 피로 오늘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에라이 세상적인 놈아, 에라이 나쁜 놈아, 그러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곁길로 가고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성도는 감사해야 한다. 이게 절대 감사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방금 읽은 성경 본문, 자기를 모해하는 총리와 고관들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법률은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률이었습니다. 전 상상을 해봤어요. 이 신하들이, 고관들이 그 법률을 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 왔을 때 다니엘은 그 옆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옆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법률을 말하는 고관들 앞에서 그 법률에 대해서 노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 자체가 왕을 막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감히 왕을 높이지 않는데 반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이 돼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그 자리에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다니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여기 포로로 잡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고기 우상 숭배했다고 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 어기고 행동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나는 털어서 먼지 날 것이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나이에 그 결론이 사자굴의 사자밥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왕이나 주변에 있는 자기를 고발하는 총리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니들보다 못한 게 뭐냐? 나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이 땅에 와서 어떤 갈대아 사람보다 더 이 나라에 충성했다. 내가 더 이 나라에 헌신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잡아들려고 이 악한 법을 만들어? 억울하고 분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집에 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억장이 무너진다고 자빠져 누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한 것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초점은 자기가 당한 위기에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초점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까지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이렇게 쓰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 그런 거를 한번 오늘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문고리 잡으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실천한 거 여러분 제가 간증해서 많이 아시죠? 성전의 문고리를 잡고 들어올 때마다 서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의 문고리를 잡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1년 동안 실천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이 있지만 저는 저의 간증입니다. 옛날에 그 목회센터에서 그 문을 잡고 들어갈 때마다 새벽에 거기서서 3분 5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문을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다시 그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회복하고 3개월 정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손잡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간증하고 나서 제가 한 대로 한번 실천하시는 분 한번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상당히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또 다른 감사를 하나 다른 방법을 하나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전이 굴러다닐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돌아다 보니까 동전이 상당히 많이 굴러다녀요. 제 책상에도 동전이 있고요. 차의 문을 열면 차 옆에 이렇게 조그만 서랍에도 이게 동전이 있고요. 집안의 방바닥에도 동전이 떨어져 다닙니다. 근데 그 동전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와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침대 밑에 있는 동전을 샅샅이 뒤져서 써야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동전이 여기저기 다닐 수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동전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해진 거예요. 제가 유학에 처음 왔을 때는 오브로치 가스를 넣어야 됐을 때도 있었고요. 지붕에서 물이 새갔고요. 비가 온 다음 날은 차 밑에 그 발에서 물을 퍼내고 나서야 차를 타고 다닐 만큼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햄버거 가게 가는 것이 정해놓은 외식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동전이 굴러다닙니다. 다임만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센트짜리만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25센트짜리도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는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동전만 굴러다녀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힘이 들지 않을 때도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4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성찬식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찬양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말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말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말합니다. 성도는 찬양이라고 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찬양을 말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고의 감사의 행위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생활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생활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지키는 우리 오순절,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7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 7개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는 크게 무슨 절기를 지키자면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또 그 추수감사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크게 지킵니다.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요, 오순절과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주보에 쓰신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감사절을 주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담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시시때때로 잊어먹지 말고 감사라고 하나님이 1년에 7번씩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라는데, 보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빠지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여러분 계세요. 주보에 그 기도 제목에도 그 헌금 옆에도 제가 써놨는데, 헌금 봉투에 올라온 대로 써놓은 거예요. 젊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줬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몸 건강하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대인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젊은 뇌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어제 우리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고 친교 시간에 둘러 앉아서 밑에 친교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실 바닥에 물 들어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생각이 건물이 오래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돈 좀 많이 벌으셔서 이 건물 싹 헐어버리고 새 건물로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그게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즉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라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예배당 싹 새거로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냐고요. 헌금 이야기한다고 부담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70%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보물이 있어야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감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동반되어야 돼요. 자, 흥미진진한 결과를 살펴봅시다. 다니엘의 감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26절 읽어볼까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리오 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마음에 행복이 젖어들고 감사할 때 마음에 보람이 젖어듭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다니엘의 그 가슴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희열, 그 기쁨,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만족감, 그게요 얼마나 다니엘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 힘있게 합니까? 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왜 불평이 가득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삶이 불행해집니까?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할 때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돼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다 못하지만 다니엘서 6장 28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 메대 왕 때,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페르시아를 이룩한 다리오의 사위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감사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찾아봤는데 아마 놀스필드 장로교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평생 감사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사건을 쓰고 있는데, 치과에서 목회하다가 2년쯤 지났을 때, 2년이 지나니까 이 양반은 좀 빨리 지루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목회하는 것이 단조로워지고 지겨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막 기대감과 희망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온통 냉기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쳤어요. 아들 이름이 성민이야. 성민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새로 부임한 목회자의 가정이 교인들과 신방을 갔는데, 어린 아들 성민이가 애들하고 놀다가 카페 뒤에 떨어진 이쑤시개가 발에 박힌 거예요. 이쑤시개가 발에 박히는 일이 다 있네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했지만 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집에 그냥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애를 학교를 보냈대요. 학교를 갔는데 애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발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놀래서 다시 애를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병원을 향했어요. 의사들은 애 발에서 부러진 이쑤시개를 찾느라고 막 혈안이 돼서 막 찾았어요. 결국 몇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애가 발이 아픈 게 가라앉지 않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막 발이 분 거예요. 병원을 또 데려갔는데 애는 막 발이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대고, 근데 이쑤시개를 못 찾는 거야, 더 이상.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라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MRI를 찍지도 못하고, 애는 발이 부어서 아픈 채로 못난 부모 때문에 7개월을 그렇게 고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의 7개월이 돼서야 의사 선생님이 주선으로 무료로 MRI를 검사하게 됐대요. MRI를 찍어보니까 4번째 발가락 옆에 아주 가느다랗게 바늘처럼 이쑤시개가 하나 박혀있는 거예요, 요만한 게. 근데 이게 뼈에 붙어있으니까 하얗게 나와서 엑스레이 갖고는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그거를 뽑아내지 못했던 이 아이가 7개월 만에 그걸 빼고 나서야 발이 아물기 시작했대요. 전 목사님은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7개월 동안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 감사를 얼마나 깊이 가슴 가운데 깨닫고 매일매일을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들이 발에 이쑤시개 박혀서 7개월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평생 감사하는 인생을 그때부터 결심하며 살게 되었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치 않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감사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하면 머지않아 생쥐가 많다고 불평해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종은 쉴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올라야 불인 것과 같이 믿음은 감사해야만 믿음인 것입니다. 토마스 A. 캠퍼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늘 따라다니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